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9절 10절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부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말이 좀 번역상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입니다. 전에 사울이었을 때 객관적으로는 잘 나갔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자기 집안 배경이나 학벌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유대교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이나 어느 하나 빠지질 않았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그 도시에 다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아나니아로부터.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는 예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그 지위와 명예와 뭐 가족 관계도 다 깨졌겠죠. 왜냐하면 사울의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바리새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출교를 당하고 잡히기만 하면 죽일 기세였었거든요. 그런 그 사울이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리스도 교회의 전도자가 돼서 정말 외모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자초해서 받는 자와 같아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전도의 길을 걸었는지, 수없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여행하던 중에 배 파선을 여러 번 만나서 때로는 기품을 할 수 없는 바다를 일주일 동안이나 표류한 적도 있고, 수없이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배고픔과 줄임과 헐벗음과 자지 못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쫄딱 망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된 내가, 지금의 내가 한없이 복되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는 너무 기쁘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재, 지금의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만족합니까? 자기의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확신합니까?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 지금의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하염없는 한없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의 나가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이,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이, 이 현재의 위치가 내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나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찬양 부르라고 그래. 내가 지은 가사 헤아려 봤나요? 그거 부르려고 그래. 정말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해서 두신 뜻이 다 이루어졌다, 나에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 완성형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한 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완성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 신실한 신부가 되는 것인데, 첫째로 정말 가장 만족스럽고 기쁘고 완성된 그런 삶은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러운 내가 되는 거예요. 완성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겁니다. 너무 정확한 정의입니다. 뭐 복잡하고 혼동스러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럴 때 그 물에 대해서 온 시래기 같은 그런 교훈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그 물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 안에 복음의 전 분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물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 안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여기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했고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복음서가 하나도 기록 안 됐습니다. 이때 바울이 언약 말씀한 성경은 구약 두루마리 성경을 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 두루마리 책 바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는데 거기에 죄를 어떻게 사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속죄제사에 계시된 구원의 법대로 좀 길지만 이런 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속죄제사의 계시, 그거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반드시 그 제물을 잡아서 드린 제사,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연락했습니다. 연락. 흠없는 제물이 또 나와야 돼.
흠없는 제물, 어린 양.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는 죄인이 이 머리에 안수라면, 어디로 갔냐? 여기. 안수하면 죄가 넘어갑니다. 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안수. 레위기 7곳에 반드시 안수할지니 안수할지니 안수. 죄를 넘기는 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담당한 양의 목을 따서 피로서 죄값을 치러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세 가족권이 만족됐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 임해, 요단강물, 물은 세례를, 요단강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에 푹 잠겼어요. 이거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하는 인류 구원의 사역이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세례를, 그 세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때 전했던 복음의 원형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거기는 복음의 원형,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할 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가, 십자가 피는 왜? 세례들과 안수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형의 복음이에요. 이 원형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한 영원한 제사로 없애주셨다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3가지 필수적인 요건 중에서 물을 꺾어버리고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꺾어버리고 피만 믿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고, 이런 복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커 믿으면서도 그들이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과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짐승만 먹을지니라. 분명하게 쪽발이 갈라져요. 이 죄인과 의인은 갈라지는 거고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은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와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첫째,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요? No. 우리 하람이가 요새 하람이 고백해서 No. 안 되는 거예요. No. 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미련한 5 처녀처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공중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힌지라. 예수님 시커 믿었어요. 줄을 기다리고 등도 들고 있어서 근데 기름이 없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죄인의 마음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죄사함을 받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아서 흰눈같이 깨끗해진 의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요 평안하고 또 기쁘고 자원으로 되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 불을 밝히는데 용을 안 써요. 기름이 불을 내는 거지. 기름이 없는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태운단 말이에요. 그 심지가 오래 갑니까? 호락하고 타고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고, 그럼 또 심지 잡아 빼가지고 날마다 심지를 잡아 빼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배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노노노노. 노노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첫째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났다고 끝이냐? 아닙니다. 재산 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는 그겁니다. 그게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거듭난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어쨌든지 이 복음을 섬기는데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같이 힘을 합치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 자들. 뭐 많이 전해서 교회로 100명을 인도했다, 나는 2명을 인도했다, 나 1명도 인도 못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쓰레기를, 구제불능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어서 신우같이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다음에 입을 싹 찢고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자가 아니라 정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 마음을 드리는 자, 그런 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 자입니다.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그는 삶의 그 가치를 다 얻은 자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지향과 목표를 분명히 한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은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움을,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되고 나서, 사울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정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지옥 갈 뻔했다, 하고 놀라고 이제 나의 나 된 것. 지금 보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살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살았던 그 바울이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맞고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질병도 있었어요. 정말 가시와 같은 질병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도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아프고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이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정말 내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신놈같이 거듭났느냐? 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구제불능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내가 나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고 미력 하나만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정해진 자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한이 없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몇 장 넘기면 후서인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정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과 자비함과 선과
모든 일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쫄딱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장 행복한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참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함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기 그 감정 하나 처리가 안 되고 자기 욕심, 자기 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그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다면 죄사함 받았을지 몰라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참 로또라도 좀 돼가지고 그냥 멋지게 한번 살다 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서요 두드려 맞을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 맞 신발짝으로 납반대기를 그냥 삼삼심박수로 맞아야 될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조근조근하게 얘기한다고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악한 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남은 때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한 기절 더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조금 앞으로 넘겨서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에 장성한 사람,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 자라날 수 있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이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거듭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 내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바울이 이런 직책이 회방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비를 하면서 복음을 섬겼잖아요.
우리는 이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거듭난 다음에 화목해 하는 직책에 자기 삶을 다 드리는 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 중심이 올바르게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함을 이루어 줍니다. 우린 때로는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김옥경 목사님 지금 사고를 만났는데, 그런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끝내는 이 선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생활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제 마음에서 믿음 없는 것들을 제하고 잘못된 생각을 제하고,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 어려움으로 연단해서 끝내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만드는 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땅에는 아무 욕망이 없게 만드시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떤 때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상처도 있고 생활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끝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음의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다면 모든 사건들, 환경들, 또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들, 나의 나 된 것을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